우리에게는 이제 사김의 기도로 잘 알려진 분인데, 이분이 나는 왜 믿는가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 책에서 그분은 믿음의 가정 안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이 진실한 믿음에 이르기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래요. 교회에서 태어나서 모태신앙으로 자랐다 할지라도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응답받는다. 믿음이 자라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정말 많이 듣죠. 그런데 믿음에 대한 얘기를 가장 많이 하는데 성도들을 보면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 늘 흔들립니다. 또 믿음이 없어서 늘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믿음이 이렇게 적은 걸까요? 왜 믿음이 이렇게 약한, 믿음을 늘 교회에서는 강조하는데 왜 정작 우리는 이렇게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한 것일까? 그럼 우리가 뭔가 우리의 의지의 문제일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아요. 믿음은 내 의지라고 생각하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거나 약한 이유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이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제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아브라함을 예시로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2023년 정말 믿음으로 살아내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도대체 뭘까요? 첫 번째로 믿음은 구원을 받기 위한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단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믿음은 우리의 의지나 결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가장 많은 오해 중에 첫 번째 오해입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은 믿음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 그런 우리의 결단이라고 믿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는데, 그 믿음이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단이라면 그 믿음을 우리가 담보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허약합니까? 우리가 성구영신 예배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올해는 다이어트 살 빼야겠다, 이 결단 하나 하지 못해요. 물론 이렇게 말하니까 하신 우리 허재원 안수사님도 있으셔가지고 요즘 12kg인가 빠지셔가지고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매번 사소한 의지를 가지고도 결단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믿음이 그런 우리의 의지라면 그거로 얻은 구원이 우리에게 안전하게 흔들리지 않고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해 얼마나 많은 결단을 했어요. 교회 다니면서. 예배 들으면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 매번 결단을 하잖아요. 우리가 결단하면 할수록 사단은 그 결단을 비웃듯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어떻게 결단한 대로 살았어? 결단한 대로 유혹에 넘어지지 않았어? 결단한 대로 서로 사랑하고 있어? 결단한 대로 주님의 뜻을 행하고 있어? 라고 우리를 비웃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사탄이 네 믿음은 약해. 넌 그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니? 물론 어떤 이는 저에게 말하고 목사님은 믿음이 약하니까 그렇죠.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아브라함을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은 의지적인 결단이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울뚝 서 있을 수가 있었던 것인가?
다시 한번 그런지 우리가 본문 19절에서 2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 있습니다.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와, 역시 아브라함 달라요. 그렇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즉 애를 낳을 수 없는 것을 알고도 자기가 애를 낳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견고해져서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룰 줄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야, 이걸 보고 우리가 이제 오해를 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하면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딱 보고 내 믿음을 보니까 난 늘 흔들려. 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상황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이게 될까? 막 흔들리고 좌절하고 주저앉고 이걸 반복하는 거죠.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매번 결단을 내려서 이렇게 견고한 믿음을 가진 것일까? 아브라함이 견고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아브라함의 의지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다는 얘기일까? 아니죠. 벌써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몇 주 전에. 아브라함은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뭐 걱정하지 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데 기근이 오니까 지시할 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지도 않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먹고 살겠다고 내려갔다가 거기서 더 찌질하게 자기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아내를 빼앗길 뻔해. 전 적어도 그런 짓은 안 했습니다. 제가 별로 존경스럽지 않으신가 보네. 제가 아브라함처럼 제 아내를 한 번도 제 누이라고 속인 적이 없어요. 제 살자고. 정말 찌질한 인생.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애가 없습니다. 75세 때 약속을 받았는데 125년 동안 애가 없을 때 아브라함이 그때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주실 거야, 난 안 흔들려, 이러고 살았습니까? 아니요. 이 사라가 아닌 것 같아, 하갈을 통해서 낳는 수밖에 없어. 그 말이 너무 귀에 쏙 들어와가지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집안 풍지박산 나고 애들끼리 싸우고. 우리 애들은 안 싸워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가졌다는 것. 오늘 본문에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룰 줄을 확신했다는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의지적인 결단으로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기로 결단했다, 의지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 약속에 흔들리지 않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거두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우리 같으면 너 이렇게 하면 해줄게 했는데 걔가 안 해. 너 약속 어겼으니까 끝. 그렇게 하잖아요. 그랬다면 아브라함은 벌써 끝이에요.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지. 복 받을 때 반드시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지. 근데 거기 왜 갔어? 넌 끝.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끝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그 믿음이 뭐예요? 은혜에 의하여 주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의 의지적인 결단에 의해서 주어진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 행위,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은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면, 내가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을 성취할 수 있다면 그건 내 노력이죠. 남다른 믿음이죠. 그것도 행위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발휘하는 어떤 결단이 아닙니다. 믿음이 그런 거라면 믿음처럼 불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가 발휘하는 그 어떤 것이라면 우리 영광 받을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죠. 내가 믿음이 남달랐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이지, 내가 믿음이 남달랐기 때문에 이 응답을 받은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의 메시지와 배치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믿음을 내가 발휘하는 어떤 것, 그래서 믿음이 있어요. 저 아직 약해요. 아직 구원받을 수가 없고 아직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한국교회 부지기수입니다.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한 발 더 나가서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뭘까? 그 믿음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뭐라고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한, 그 약속대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믿음이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단이라면 우리의 구원은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과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 그것은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2장 7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이 원하시는 곳에 두시고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에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쉼없이 쏟아부어 주십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생각해내신 일이고 전적으로 그분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그분이 원하시는 곳에 두시고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와 사랑을 쉼없이 쏟아부어 주십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생각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인간의 공로는 단 1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의 그 믿음이 우리의 공로, 우리의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린 이 아브라함도 자신의 믿음을 단 한 번도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나처럼 믿어. 내가 그때 이삭 드리라고 그럴 때 흔들리지 않고 내가 드린 거 봤지. 이게 믿음이야 라고 아브라함이 얘기한 적 없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을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자랑할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4장 1절 2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자기의 믿음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자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진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것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다른 말로 할게요.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지 못하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무너지는데도 그 약속을 믿지 않고 날마다 흔들리는 대로 그런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의지,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때까지,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 수 있을 때까지 그 결단이, 매일 했던 그 결단이 무너지고 무너졌지만 그 결단을 다시 세워 그 약속하심을 이룰 때까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고, 그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기쁘고 감사하게 오늘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박영선 목사님은 다시 보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말은 그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었다라는 말 외에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산 우리가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를 붙드셨다, 끝까지 붙드셨다는 얘기지, 아브라함이 어떤 초인적인 의지를 발휘해서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도 헷갈리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 13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유명한 약속, 그와 그의 후손이 땅을 차지하리라, 이것을 주신 것은 그가 무언가를 이루었거나 이루려고 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약속이 주어진 것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바로 세워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결정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다만 거기에 믿음으로 뛰어든 것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래 믿음을 가져봐야지 결단했지만 그 결단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바로 세워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결정,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 하나님의 일방적인 의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에 의하여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된다면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을 다시 한번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볼까?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는 것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다 마치고 온갖 서류를 다 구비해야만 비로소 가능한 일이라면 인격적인 신뢰가 들어설 여지는 아예 사라지고 약속은 냉혹한 계약으로 바뀌고 맙니다. 그런 것은 거룩한 약속이 아니라 사업상의 거래일 뿐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기까지 보세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얻든지 기도응답을 얻든지 무엇을 얻을 때 내 믿음 때문에 얻는 것이라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자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사업상 쌍방거래인 것입니다. 내 믿음이 내 의지고 내 결단이고 내 노력이라면, 내가 남다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주신다면 그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라 그건 계약된 조건을 하나님이 이루신 거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사업장의 거래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빈틈없는 변호사가 깨알 같은 글씨로 작성한 계약서는 우리가 얻을 것이 전혀 없을 것이라는 사실만 확인해 줄 뿐입니다. 그러나 애초에 계약이라는 없고 약속만이, 그것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만이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여러분이 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쌍방 계약, 우리 믿음 때문에 구원을 이뤘고 내 의지, 내 결단 때문에 구원을 이뤘고 하나님이 약속 같은 걸 주신다면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 일방적인 약속, 내가 너를 구원을 베풀리라,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리라, 내가 너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 그 거룩한 약속, 그것은 깨질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인해서 오늘 믿음을 갖게 됐고 그 믿음의 선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내가 믿음이 흔들렸어도 말입니다. 어제 아브라함처럼 내가 이상한 짓을 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내 의지가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의지 때문에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모든 민족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기에 오늘도 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라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으로 사는 것은,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저는 누가 저한테 목사님 믿음으로 살고 계세요? 그럼 전 믿음으로 산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신 있게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에 그렇게 말해 본 적이 있어요? 저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 적 있어요?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죠. 말을 바꿀까요? 저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아멘이 되시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말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앞서 소개한 박영선 목사님의 책 다시 보는 로마서에서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어떻게 남들과 다른 믿음을 가지고 경건했느냐를 보여주기 위해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희망 없는 이 세상에 당신의 구원을 성실함으로 지키기로 작정하시고 망할 수밖에 없는 인류 역사에 개입하셔서 멸망의 길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당신의 신실한 약속과 승리를 성취하기로 하셨는데 이 일을 대표하는 이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존재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자로 서 있을 뿐입니다. 그는 남다르다는 이유로 대표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란 뜻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는 우리와 남다른 의지와 결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본을 따라서 우리도 흔들림 없이 우리가 의지가 흔들려서는 안 되라는 걸 가르쳐주는 대표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의지가 수도 없이 흔들리고 우리와 똑같은, 어쩌면 우리보다 더 못한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죄와 허물로 망가진 동일한 존재인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그 약속 따라 그 구원을 베풀기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그 모델이 바로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시 말하지만 믿음의 가장 정확한 단어는 은혜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고 그러고 믿음 때문에 이제 집내 받으셔야죠. 이제 믿음이 있으니까 일하셔야죠. 제가 아직 믿음이 없어서요. 그건 굉장히 겸손한 것 같지만 엄청난 교만입니다. 내 의지로 뭔가 그래도 면목이 있지 하나님께 뭔가를 좀 해드리고 나면 그때 내가 받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은 어제 내가 주홍 같은 죄를 또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오늘도 은혜로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전적인 은혜 때문에 오늘도 나는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감사와 찬양과 기쁨 속에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오늘 본문에서 23절과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왜 오늘의 본문이 예수로 끝납니까? 그 은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절정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도저히 의로워질 수 없는, 매일 결단하고도 은혜를 받고도 또다시 은혜를 뒤집었고 나가는 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한량없는 은혜, 그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